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63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여기에서 시작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같죠? 지식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지식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주의 인자를 깨닫는 지식이 바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62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없어질 이 땅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인자를 깨닫는 것이 생명보다 더 감미롭고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진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제일 귀중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돈 주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건 생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사랑, 주의 인자를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귀한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대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래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지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신 긴 기도의 챕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던 기도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고 예수님은 홀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곧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심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바로 전날 운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사실을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온전히 밤을 새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보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 중에도 특별히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 12 제자를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연민과 긍휼이 충만하고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위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은 특별해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래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 두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대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자가 내게 오는 자들이래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이 영향력 있는 유대 이 관원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께로 나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는데 그 주신 자는 내게 오는 자래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초점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자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받아들인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연민과 긍휼,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제가 지지난 안식일날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 한 살 어린 56세 백인 변호사, 암 걸려가지고 이제 호스피스 환자 돼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집에서 가족들과 하루하루를 지나는 그런 불쌍한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바로 어제 방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상한 대로 한 달 만에 보니까 많이 수척해졌어요. 한 달 전에는 그 큰 그 안방에서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큰 킹 베드룸에서 그 스케줄 이 화이트보드를 앞에다 탁 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계획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그 침대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우리 호스피스에서 공급하는 병원 침대 있어요. 환자를 케어할 때 훨씬 편한 그 병원 침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한 귀퉁이에 거기다 놔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벌써 한눈에 딱 봐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부인의 인도를 받아서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없었던 게 거기 있거든요.
그 병원 침대 누워서 이렇게 보면 맞은편에다가 아직 땡스기빙도 아직 안 왔잖아요. 다음 주가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 한 달 뒤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부인이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순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제가 마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냥 한눈에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한눈에 그 아직 세워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걸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 뭘 알았을까요, 제가?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호스피스 사형 선고를 받고 크리스마스 전에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2024년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이 지냈다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데코레이션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오너먼트를 걸어놨는데 오너먼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31살 지금 샴페인에 있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딸 사진, 딸이 태어난 그 해가 2000 몇 년인데 그거를 이렇게 딱 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놨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했던 그 사진들을 몇 가지 가족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그게 오너먼트야. 자,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 환자를 부르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한 달 만에 두 번째 왔다고. 내가 당신한테 약속한 대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 안수기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안수 기름을 발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탁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손을 모으는 모습이 얼마나 그 제 눈에는 사랑스럽고 정말 찡하더라고 아주. 제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쭉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부어 기도하고 혹 죄가 있거든 그 죄 용서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그 모든 삶을 들여 기도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받아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한 달 전에 만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렸어요. 그때는 얼굴에 불안한 안색이 막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제 죽을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덤 속에 장사 지내야 돼요? 내 와이프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론이 안 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성경 말씀에 있는 이 화장과 이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제가 갖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그냥 장사를 지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라고. 아무 하나님 앞에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화장이든지 그냥 장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거라 그랬더니, 두 번째 갔더니 이 사람이 바로 저희가 묻지도 않는데 화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한 번 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 당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 제가 성경에 그때 한 달 전에 알려드린 대로 당신이 혹 죽는다 그래도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죽은 당신을 무덤 속에서 부활시키셔서 그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믿습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물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랬으니 지금 당신 죽음을 앞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뭐 한 살 어리니까 뭐 친구 같기도 하고 제 동생이잖아요. 제가 그냥 꽉 좀 잡으면서,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빗. 다윗. 예? 데이빗, 땡큐. 데이빗, 땡큐. 자기도 막 제 손을 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뒤에 또 보세. 그랬더니 see you again 그러더라고요.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못 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이젠 돌아가실 거니까. 잠들 거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저도 보니까 알겠던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늘 감사하고 깨닫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진리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인자한 거예요. 뭐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진리로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하신 기도가 이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그 다음 날이면 운명하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진리는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저들을 거룩하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생의 한 부분으로 만들므로써 새 피조물이 된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한 그 기도는 사실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조금씩 바꿔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향상시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점차적인 진화나 이 진보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포도주가 이 물이 이 맹물이 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분이 틀려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면, 주님, 저들을 완전히 거듭난 자로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없더라도 저처럼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이런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뭐가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고요. 이 진리가 진짜 우리의 평안과 쉼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파가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교파 엄청납니다.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지금도 교파가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교파들, 특별히 그들이 이제 만들면서 그 교리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나름 자기들이 깨달은 그 성경의 진리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만드는데, 그 교리가요 복잡해요. 복잡해. 제가 신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교 종교를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만나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진리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 때부터 배웠는데, 지금도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그들의 그 믿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복잡하고 아직도 끝이 없어요. 제가 그 배움이 아직도 한도 끝도 없어요. 복잡. 각 교파마다 정말 100% 성경에 가깝게 이해한, 정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교리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교파마다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정리가 안 된 교리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독교 교리가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교리,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 중에 하나가 죽음과 영혼 문제예요. 죽음과 영혼 문제. 참고로 제가
속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저는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교단은 이 죽음과 영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를 가진 교단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우리 재림교인이라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 교단의 참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죽으면 이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쭉 빠져나와가지고 그 혼이 잠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교단에서 믿는 것처럼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팽개 쳐놓으면 그 중간에 있다가 지옥불로 떨어져서 평생 지글지글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계속 신음하면서 타 죽는 그 지옥불의 멸망의 운명을 갖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정말 무시무시한 교리예요. 죽음과 영혼 문제. 그래서 죽음을 특별히 앞둔 환자분들, 특별히 신실한 기독교 환자분들은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라리 환자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그들이 교회에서 배운 잘못된 교리, 그 죽음 문제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 내 와이프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거든. 하나님은 안 알거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앞에서 양심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도무지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내 영혼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그 결과지, 진짜 성경에는 죽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에 있는 죽음 문제를 명확하게 깨달으면요,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만일에 잘못 깨달은 그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그 진리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양심상. 그렇게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그냥 끝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영생이고 소망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한평생 가면 끝이지 뭐. 그 죽음 문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무려 19번이나 이 죽음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기록해놨는데 그걸 다 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냥 읽어만 봐도 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이교도의 잘못된 가르침이었구나. 그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 세 가지만. 19개 중에. 여기 보세요. 시편 146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묘가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여기 흙은 뭐 내 몸이 썩으면 흙이 된다는 건 잘 알고,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영이 있다 그러네. 영. 성경이 영이 있다 그러네.
맞아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무슨, 목사님이 지금 한 말 다 틀렸네. 성경에 영이 있다고 그랬네. 그런데 이 성경에 영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루아흐, 히브리 말로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귀신, 고스트, 그 영이 아니라 생명, 호흡, 숨, 이겁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호흡, 생명, 숨이에요. 더 성서적으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창조주만이 가지신, 뺏을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다시 주실 수도 있는 생명을, 생명.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흙 더하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그 호흡, 생명만 걷어가시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썩는 거예요. 무덤 파보세요. 그러면 흙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시편 146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거두시면 그거죠. 호흡, 루아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거두시면 뭐가 남는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뭐예요? 그 도모가 뭐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흔히 믿고 있는 그 영혼 귀신, 죽은 그 영혼이 막 돌아다닐 때는 막 생각하고 계획하고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에? 무덤을 잘못 썼으면. 에? 그게 다 이교도들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거 당일에 소모된대요. 죽는 그날 소멸된대. 언제까지? 그 다음 성경절이 바로 이겁니다. 재림 요때까지. 바로 요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면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생명을 받고 그때 받는 호흡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죽음이?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꽉 붙들고 있는 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죽을 때 아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봤어야지. 근데 저는 믿어요. 죽을 때 안 아픕니다. 하나님이 죽을 때 딱 기절시켜요. 그 기절이 축복이더라고. 하나님이 죽을 때 딱 기절시켜갖고 딱 호흡을 아주 순식간에 확 걷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고통을 느낄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성경에 근거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무튼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이런 공포 가운데 여러분 속박되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 그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변호사 56살 된 이 다윗이 안수 기도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이 말씀 가지고 딱 물었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이제 영혼이 있다는 걸 이제 안 믿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재림 때 천국으로 들어갈 거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제가 아까 손 꽉 잡고 그 친구 이름을 보면서 울면서 땡큐 데이빗, 땡큐 데이빗.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1000명의 이 호스피스 환자를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두 번째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 내 친구야. 내가 친구 같더라고. 애정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애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저는 왜 이렇게 변호사들하고 친구가 잘 돼. 95살 된 11년 전에 만났던 그 머스키건 미시간에서 만났던 그 리타이어한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들이 아주 논리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이 증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 무신론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결국은 저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친해지더니 제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죽기 직전엔 한 주일 전에는 나는 이제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 조금 발전했죠? 그렇게 선언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제가 방문 갔을 때 꼭 이 친구에게 질문했던 걸 내가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들이대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들이대봤자 당신이 못 믿는 거 내가 아니까 그런 증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일에 팩트가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살려주고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너 그거 믿을 거야 말을 거야. 다른 거 따지지 마. 증거 따지지 말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믿을 거야 말 거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 믿고 싶고 천국에 갔을 때 너를 봤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지. 고마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은 이 두 변호사 반드시 볼 겁니다. 생명강가 옆에 저 생명나무 바로 밑에서 나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붙드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